오늘 아침에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15장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금요일 날 하루 동안에 구체적으로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를 이렇게 언급을 해주고 있는 장입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두 가지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1절에서 5절까지는 이제 예수님을 붙잡은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주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이렇게 신문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 15절까지는 빌라도가 자기 나름대로는 예수님한테 아무런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시도를 해보지만 결국은 실패하는 내용이 이제 15절까지 쭉 기록이 되어져 있죠. 빌라도는 이제 유대인의 명절에 보통 정치적으로 이렇게 죄수 하나를 사면해주는 그런 어떤 전례가 있어서 군중들이 예수를 놓아달라고 요구를 하면 예수를 놓아줄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군중들한테 물었더니 군중들이 이 대제사장들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막 고함치고 소리치는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결국은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을 놓아달라고 요구를 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게 되어지죠. 빌라도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당시 유대 총독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유대 지역에서 사법권을 다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하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풀어주려고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풀어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빌라도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죠. 15절을 다시 보시면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도 일상적으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결정들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냐면 선택해야 되는 어떤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택의 기로에 서는 경험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상황에서 무엇을 선택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보여주냐면 우리의 정체성을 보여줍니다. 그건 세상적으로도 그렇고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닌 바라바를 풀어준 빌라도의 선택을 보면 빌라도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빌라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과연 우리는 이러한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어떠한 선택을 하면서 살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는 받게 됩니다. 빌라도가 선택한 것은 세상적인 출세를 위한 선택을 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공관복음에 언급되고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 19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이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로마 황제를 말하는 거죠.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다 알았고 그래서 풀어주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신을 스스로 왕이라고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놓아주면 그것은 로마 황제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라는 소리를 듣고 그런 소리를 지르는 걸 듣고 빌라도가 움찔합니다.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자신의 정치적인 미래를 이 예수라고 하는 시골 청년에게 둘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괜히 재판 하나 잘못해가지고 잘못된 소문이 스스로 왕이라고 지칭하는 젊은 청년 하나를 놔주었다라고 하는 소문이 가이사 로마 황제에게 들어가면 그 가이사를 향한 어떤 자신의 충성심이 혹시라도 의심받게 될지 모를까라고 하는 걱정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반대로 그 충성심을 확인해 주는 방편으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예수를 십자가형에 내어주는 것이 자신의 정치적인 미래를 위해서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서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라고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넘겨주라고 하는 말은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그냥 넘겨주는 것이 아니고 이 단어의 의미가 파라디놈이라는 단어인데요.
단순히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버리다, 포기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넘겨준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자신의 어떤 세상적인 출세를 위해서 진실과 양심은 스스로 포기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빌라도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죠. 세상 출세를 위해서,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지 못하고 여전히 땅의 것을 붙들고 하늘의 것은 포기해버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끊임없이 유혹을 받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늘의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이다. 그걸 붙잡는 것이 우리의 삶을 성공으로 이끈다라고 한 유혹을 끊임없이 받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빌라도와 같은 길을 걸어갈 것이냐? 아니면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 믿음의 것을 붙잡지를 못하고 세상적인 것을 붙잡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아주 심각하게 점검을 해야 됩니다. 나는 세상적인 성공보다는 믿음의 삶을 붙잡느냐, 아니면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믿음의 삶, 영적인 진실, 진리, 양심은 포기하고 빌라도와 같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라고 하는 것들을 점검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먼저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우리의 미래를 세상 그 어떤 것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두고 선한 양심, 영적인 양심, 진실을 붙들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빌라도는 어떤 선택을 했냐면,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었냐면 대중의 목소리를 자신의 선택의 기준으로 삼았어요. 말씀드린 대로 빌라도는 예수님의 죄가 없다는 것을 잘 알았던 사람이고 대제사장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를 받아가지고 잡혀왔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진실을 뻔히 알면서도 사람들의 목소리가 자신에게 들려오니까 그 대중이 요구하는 것들을 그냥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그 선택을 해버리고 말아버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민주주의 사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민주주의라고 하는 말은 다시 말하면 사람이 주인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의 의견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다수의 의견에 따라서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제도가 민주주의 제도입니다. 우리가 속한 미국 장로교회 교단도 어떤 문제를 결정할 때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단순 과반수에 의해서 대부분의 문제들, 이슈들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나 단체들은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사람들에게 묻고 사람들 대다수가 원하는, 최소한 과반수 이상의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선택을 하는 거죠. 사실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빌라도도 같은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보면 백성들 다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선택을 했다고 하는 것은 정치인으로서는 잘한 일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훌륭하다고 볼 수도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의 요구가 언제나 정당한 것을만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의 결정이라고 해서 대다수의 사람이 원한다고 해서 그 결정이 항상 옳은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살면서 경험을 합니다. 로마라고 하는 나라를 본래 그 나라가 공화정이라고 하는 다수의 지도자가 함께 나라를 통치하는 나라였는데 그 나라를 황제 한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로 변화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줄리어스 시저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줄리어스 시저는 한 번도 로마 제국의 황제의 자리에 오른 적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황제를 부를 때 그의 이름을 따서 시저라고 불릴 정도로 로마 제국의 로마 제국이 형성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줄리어스 시저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국가 지도자의 덕목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일반 대중은 보고 싶은 것을 보고 듣고 싶은 것을 듣지만 지도자는 봐야 할 것을 보고 들어야 할 것을 듣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소리를 듣고 뭘 만드나요?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다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진멸당할 수 있는 위기에 처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2명의 정탐꾼을 갖다 가나안 땅에 보냈다가 돌아온 12명 중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이 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가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광야에서 40년 동안의 출애굽 1세대가 모두 다 죽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지죠. 지도자들은 백성들의 말에, 다수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데 지도자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하게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백성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 지도자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거예요. 아무리 백성들이 원해도 아니라고 해야 될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것이 지도자의 역할이에요. 특별히 영적인 지도력을 가진 사람들은 백성들, 사람들이 얘기하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두는 누구냐 하면 이 땅에서 영적인 지도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목회자만 영적인 지도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영적인 지도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우리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세상에 살면서 영적인 지도자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삶의 태도가 틀렸다고 선포하고 그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모범이 되어야 될 사람들이 믿음의 성도들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그들이 비록 따라오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는 묵묵하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그 길이 말씀을 선포하고 걸어가야 될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하죠.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좋게 하는 사람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는 사람들도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에게 기쁨을 구하는, 하나님에게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하기 위해서 믿음의 삶을 걸어가는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목소리보다는 세상 사람들이 목소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백성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은 빌라도와 반대로 오직 하나님의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쁨이 되어지는 그 길을 묵묵하게 선택하고 걸어가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빌라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늘 두 가지 선택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두 주인을, 양쪽을 다 섬길 수 없다고, 다 만족시켜 줄 수 없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지내시면서 우리 모두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면서 주님 안에서 영적인 승리를 거두시고 그 가운데서 주님께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